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옆에 분 인사해 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내느라 힘드셨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 게 아닙니까? 그죠? 나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렇게 이겨낼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각자가 겪어내는 일들이 다를 뿐이지 그 느끼는 고통과 무게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힘들었겠구나,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 그게 힘들다 그래, 내가 겪은 거 생각하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모두가 겪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느끼는 것도 똑같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잘 이겼습니다, 잘 견뎠습니다라고 서로 격려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8절.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예. 말씀 전체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냥 한번 함께 합독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냥 덮이는 것 같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서면 자연스럽게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예. 나름대로의 올 한 해를 각자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나는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는 올해 또 무엇을 얻었는가, 또 나는 올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너무 좋았어, 나 올해 너무 잘 살았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 왜 나는 못했을까?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향한 그런 생각에 대부분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책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찔리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이런 모습은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기억이 오래오래 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하고 잘한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못한 거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이 나는지, 왜 이렇게 실수한 건 계속 생각이 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고 못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것들을 잘 해나왔다라는 거, 더 나빠지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것.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이러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재난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그런 사고들, 그런 재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거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전할 수도 없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이런 재앙과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늘 돌봐주실까요? 여러분, 그건 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자와 국률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좋은 것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바로 떠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좋은 것이란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선한 것, 또 적절한 것, 유익한 것,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것은요, 단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나 물질적 풍요, 갑자기 바뀌는 좋은 환경,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요,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선한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내 욕망에서 나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채우시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내게 유익한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요,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가벼워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겁냐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무거운 게 아니고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큰 사람, 그게 너무 많은 사람은 무거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다라는 말은 땅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거죠. 땅에서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야망과 욕망이 많은 사람, 세상하고 친해서 세상으로부터 독수리 치며 날개 치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볍게 날아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가벼워지고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새 중에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새예요. 독수리는 폭풍이 몰아쳐도 폭풍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폭풍 위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나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으로 내가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자, 계속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그냥 좋은 분이야 이렇게 아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 자비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자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분.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죄를 고백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예. 세 번째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반대편에 있죠. 서로 만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게 동과 서예요. 그죠? 아무리 만나려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하셨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길 원하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너 그때 그렇게 행했잖아. 너 그때 그 죄 졌잖아. 너 그러면서 어떻게 떳떳해? 라고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로부터 그 죄를 멀리, 우리와 만나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옮겨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국률이 여기는 것 같이 그렇게 국률이 여기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부모도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자기 자식은 자기 같지 않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국률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아비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 무섭고 막 두려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고 우리를 그 부모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국률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서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면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건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인간의 체질은요, 연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잘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고집 부리는 그런 존재들.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근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며 인생이 있다가 사라지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풀은 막 자라다가 찬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죠. 그리고 말라버립니다. 꽃은 어때요? 몽울이 지고 필 땐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꽃이 다 피고 시들고 또 마르면 바람이 불면 부서져서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꽃이 있던 자리조차도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한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먼지 같은, 있다가 사라져버린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혼자로는 안 돼. 너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너네는 그렇게 너 잘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나를 의지해. 내게 도움을 구해. 나를 경외함으로 살아. 내가 너를 복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요, 어떠한 자에게 영원하시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만 영원한 게 아니고 그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인자하심을 베푼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뭘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막 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는 어떠한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준행하며 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길이 곧 살 길이고 그 길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행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에 맞추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 혼자 앞서가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뭔가 그 성과를 올려드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너무 많이 넘치도록 일을 해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얻으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성과를 올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어떠한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내셨든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신 그 한 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든 시간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못 살 것 같고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고 한 그 시간도요, 하나님 지나고 보면 다 또 통과해 오게 하셔요. 그게 내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 오면서 여러분, 아픔의 흔적이 남죠. 왜 흔적이 안 남겠어요?
생각해 보면 다시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변화된 게 있어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더 이전보다 단단해진 내면의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겪기 이전의 나보다 그 일을 통과하여 나온, 그래서 아직 아픔의 흔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보다는 더 나의 내면이 단단해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더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감사하게 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올해 생각해보니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네. 뭘 이룬 것도 없고, 뭘 확장시킨 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을 살피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면 안에 무엇이 좀 더 풍성해졌는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더 성숙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됐는지를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올해 하나님 앞에 그 전해보다 그래도 이만큼 더 순종을 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내가 이만큼 더 겸손해진 것 같아. 여러분,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전에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내가 이제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올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너무너무 잘 사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서 보여지는 것들로 막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고 좋은 거지만요, 그러나 내 존재가 바뀌지 않고 어떤 업적만 쌓는다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존재가 영원할 것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해가 갈수록 나 자신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 더 낮아지라고 한 그 말씀에 내가 겸손해지고 있나? 더 너그러워지라고 하셨는데 넉넉한 자가 되어야 하는 내가 정말 그런 자가 되고 있나? 여러분, 그걸 살펴셔야 돼.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며 정산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랬다라면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내가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더 못하다, 더 옹졸해졌다, 더 인색해졌다, 더 교만해졌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변화가 돼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예.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일어나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나를 끌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깨달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고 주님의 성전에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고 있는데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못한 자가 되었다, 더 괴팍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그러한 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은요, 생명이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길에 그냥 나 있는 잡초도요,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으면요 자라요.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잡초조차도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나무도 자랍니다. 풀도 자라고 곡식도 심어 놓으면 다 싹이 나고 자라고, 사람도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아이의 키를 여러분이 막 이렇게 늘려서 키워줍니까? 그냥 먹이면 하나님이 자라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라지 않았다, 그건 정말 죽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떤 일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 그 일을 통해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그거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 더 많은 자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 모든 재료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겪어지는 모든 것들을 재료 삼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불행한 일이지만 그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재료 삼아서 더 많은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재료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 원수는 우리를 짓밟고 완전히 멸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 안에서 꽃이 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는 힘든 일, 불행하다고 여기는 일들도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어떤 일에도 우리가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정산하고 결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안에 사는 우리는요, 우리 삶에 겪는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일들에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사단은 공격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치고 나가는, 더 치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용사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가 오는 그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마음껏 올 한 해 주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